오늘 함께 나눌 말씀은 고린도후서 4장 16절에서 18절 말씀입니다. 고린도후서 4장 16절에서 18절 함께 한 목소리로 읽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낙심하지 아니하노니 우리의 겉사람은 낡아지나 우리의 속사람은 날로 새로워지도다. 우리가 잠시 받는 환난에 경한 것이 지극히 크고 영원한 영광에 중한 것을 우리에게 이루게 함이니 우리가 주목하는 것은 보이는 것이 아니요 보이지 않는 것이니 보이는 것은 잠깐이요 보이지 않는 것은 영원함이라. 아멘. 눈에 보이지는 않지만 영원한 것이 분명히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영원을 사모하는 마음을 주셨습니다. 전도서 3장 11절에 보면 하나님이 모든 것을 지으시되 때를 따라 아름답게 하셨고 또 사람들에게는 영원을 사모하는 마음을 주셨느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그러나 많은 사람들이 영원을 사모하는 마음을 잃어버렸습니다. 영원한 것에 주목하지 못하고 눈에 보이는 것들에 얽매여 살아가고 있습니다. 우리는 영의 눈을 떠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하여 분명한 목적과 의도를 가지고 계시다는 것을 바라볼 수 있어야 합니다. 하나님은 분명한 목적과 의도대로 우리의 삶을 이끄시고 간섭하시는 분이십니다. 코로나19 전염병이 우리를 힘들게 하는 이 순간에도 우리의 삶을 이끌고 가시는 분은 바로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연약한 우리는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목적과 의도를 다 이해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때로 하나님이 일하심에 대해서 의심하고 때로는 왜 일하시지 않느냐고 의심하기도 합니다. 하나님의 깊고 넓은 섭리와 주권을 바라보지 못하고 우리의 좁은 생각으로 판단하기 때문인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생각하는 것과 달리 다른 방식으로 일하실 수 있는 분이라는 사실을 우리는 인정해야 합니다. 우리가 고난 속에 있을 때에 그 고난 가운데 있게 하시는 하나님의 뜻이 분명히 있다는 것을 우리는 깨달아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고난과 고통을 당할 때 속히 그것에서 벗어나기만을 구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선하신 뜻과 계획이 나의 삶을 이끌어 가신다는 것을 우리가 발견한다면 우리는 어떠한 고난 가운데서도 인내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의 고난을 통해 지극히 크고 영원한 영광에 중한 것을 이루시는 분이 바로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우리가 당하는 고난 뒤에는 지극히 크고 영원한 영광이 있다는 것을 주목하시는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바울의 인생을 볼 때에 그의 삶은 고난의 연속이었습니다. 구원의 복된 소식을 전하기 위해서 온갖 환난을 겪었지만 그는 기쁨으로 그 길을 끝까지 완수했습니다. 왜냐하면 사람들로부터 당하는 핍박보다 하나님께로부터 얻게 되는 상이 더 크고 중요하고 영광스럽다고 하는 확신이 그에게 있었기 때문입니다. 빌보서 3장 14절에 보면 표대를 향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이 위에서 부르신 부름의 상을 위하여 달려가노라 라고 고백합니다. 바울은 언젠가는 자기가 당하는 고난이 끝날 것이며 하나님께서 주시는 평안과
영원한 안식과 상을 얻게 될 것이라는 것을 확신하였습니다. 그래서 고린도후서 4장 7절에서 9절에서 7절과 9절에서 그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이 보배를 질그릇에 가졌으니 이는 심히 큰 능력은 하나님께 있고 우리에게 있지 아니함을 알게 하려 함이라. 우리가 사방으로 우겨쌈을 당하여도 쌓이지 아니하며 답답한 일을 당하여도 낙심하지 아니하며 박해를 받아도 버림받지 아니하며 거꾸러뜨림을 당하여도 망하지 아니하고 라고 이야기합니다. 참 보배이신 예수님을 가슴에 모시고 살아가면 어떤 능력이 나타난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까? 참 보배 되신 예수님만 우리가 모시고 살아간다면 우겨쌈도 답답한 일도 박해도 우리를 결코 넘어뜨리지 못한다고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안에는 보배와 같은 그리스도가 계십니다. 그래서 바울처럼 어떤 힘든 일을 겪는다 하여도 우리는 사명의 길로 나아갈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구하는 삶을, 먼저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구하는 삶을 살아갈 수가 있게 됩니다. 오늘 고린도후서 4장 16절에서 18절 말씀은 어떻게 하면 고난 가운데서도 낙심하지 않고 하나님의 나라와 그 의를 이루며 살아갈 수 있는지 우리에게 분명히 말씀하여 주고 있습니다. 바울은 겉사람과 속사람, 고난과 영광, 보이는 것과 보이지 않는 것들과의 대조를 통해 끊임없이 현실과 육체를 뛰어넘어 영원한 생명과 영혼을 외치고 있습니다. 우리 16절을 말씀을 함께 읽어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낙심하지 아니하노니 우리의 겉사람은 낡아지나 우리의 속사람은 날로 새로워지도다. 바울은 겉사람과 속사람을 대조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육적인 것과 영적인 것, 임시적인 것과 영원한 것을 대조하고 있는 표현인 것입니다. 바울은 사역하는 동안에 늘 핍박과 대적 가운데 둘러싸여 있었습니다. 적들의 공격은 멈추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겉으로 볼 때에 낡아가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의 속사람은 날로 새로워지고 있었습니다. 고난의 한가운데서도 비록 겉으로는 낡아질지 모르지만 영원한 생명을 누릴 자신의 영혼은 날로 새로워지는 것을 경험하였습니다. 잘 아시다시피 바울에게는 자랑할 만한 것들이 참 많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는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자기에게 유익하던 것을 자랑으로 삼을 만한 것들을 다 내려놓았습니다. 다 내려놓고 포기했음에도 불평, 원망을 하지 않았습니다. 빌립보서 3장 7, 8절에 보면 그러나 무엇이든지 내게 유익하던 것을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다 해로 여길 뿐더러 또한 모든 것을 해로 여김은 내 주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기 때문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바울은 그리스도를 위하여서, 성도를 위하여서, 교회를 위하여서 견디는 모든 고난을 통하여서 자신은 영적으로 새롭게 되고 자신의 믿음이 성숙할 수 있는 기회로 삼았던 것입니다. 우리는 날로 우리의 겉모습은 낡아지는 존재입니다. 육체적으로 가진 힘은
점점 한 해 한 해 갈수록 약해집니다. 그리고 결국은 죽음에 이를 수밖에 없는 것이 우리들입니다. 고난당할 수밖에 없고 결국 죽을 수밖에 없는 존재가 바로 우리들인 것입니다. 그러나 이것은 지나가는 것에 불과하다고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고 있습니다.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새롭게 된 새 사람입니다. 영원한 나라에 속한 사람, 이미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새 영을 소유한 사람이 바로 우리들인 것입니다. 우리가 우리의 외적인 고난이 닥치는 우리의 외적인 환경과 우리의 낡아지는 연약한 육체를 바라보면 우리는 낙심할 수밖에 없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본다면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내적으로 우리의 영으로 새롭게 됨을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고난 속에서도 우리는 인내하며 결코 낙심하지 않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고난 가운데 있을지라도 낙심하지 않을 이유가 또 있습니다. 그것은 17절, 18절에 나타납니다. 우리가 잠시 받는 환난에 경한 것이 지극히 크고 영원한 영광에 중한 것을 우리에게 이르게 하미니 우리가 주목하는 것은 보이는 것이 아니요 보이지 않는 것이니 보이는 것은 잠깐이요 보이지 않는 것은 영원함이라 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 속에서 바울은 우리가 고난을 당하고 있는 지금의 현실과 그리스도의 제 이름으로 얻게 될 영광스러운 미래의 영광을 서로 대조해 보여주고 있습니다. 바울은 세상에서는 영원한 것이 없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그리고 자기가 견뎌내고 있는 환난을 하나님 앞에서 누릴 영광과 비교해 봤을 때 훨씬 더 가벼운 것이라는 것을 알았습니다. 그리고 일시적으로 당하는 고난이 지극히 크고 영원한 영광을 이루게 하는 통로라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자신의 소망을 영원한 것, 천국에 두기로 작정하였습니다. 바울에게 있어서 가장 우선순위는 이 세상이 아니라 영원히 영광을 누릴 천국이었습니다. 바로 그리스도의 재림과 함께 소유하게 될 놀라운 미래가 바로 그의 가장 우선순위였던 것입니다. 바울에게 있어서 고난은 영원한 영광에 이르는 문과도 같은 것이었습니다. 고난을 견딘 뒤에 고난을 통과하고 나면 영원한 영광이 기다리고 있기 때문에 고난도 하나의 과정으로 여겼던 것입니다. 이처럼 성도들의 소망은 이 세상에 있지 않습니다. 우리의 소망은 이 세상에 쌓을 수 있는 권력이나 부에 있지 않습니다. 우리의 소망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와 그분 안에 있는 줄로 믿습니다. 믿음이 없으면 우리는 세상의 것들을 의지하게 됩니다. 영원한 것에 대하여 우리가 주목하지 않으면 우리의 관심은 자연스럽게 세상적인 것을 향해 나아가게 됩니다. 눈에 보이지 않는 중요한 것, 영원한 것을 보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믿음이 필요한 것입니다. 요한일서 5장 4절에 보면 무릇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마다 세상을 이기느니라. 세상을 이기는 승리는 이것이니 우리의 믿음이니라.
세상을 이기는 승리는 이것이니 곧 우리의 믿음이라고 우리에게 교훈하여 주고 있습니다. 중요하고 영원한 것은 우리의 시각적으로 볼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만질 수 있는 것도 아닙니다. 객관적으로 측정할 수 있는 것도 아닙니다. 오직 더 크고 영원하고 중요한 것은 믿음의 눈을 통해서만 발견할 수 있습니다. 우리의 눈, 우리의 시각적으로 보이는 것은 잠깐입니다. 우리의 고난도 잠깐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자신과 우리의 삶을 잠깐 있다가 없어질 것에 둘 것이 아니라 바로 영원한 것에 우리 자신과 우리 삶을 맡겨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를 영원한 영광으로 이끄신 전능하신 하나님을 주목하는 인생이 바로 저와 여러분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쇠퇴하거나 허물어지지 않는 하늘의 영광을 바라보며 하늘의 능력으로 우리는 우리가 당하는 고난을 인내하며 나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바울은 고난이 아니라 그리스도 안에 있는 미래의 영원한 영광을 주목하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결코 잊지 말아야 합니다. 영원한 영광을 바라보며 날로 새로움을 힘입고 힘차게 사명의 길로 나아가고 있는 바울의 모습이 오늘 우리의 모습이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시험도 고통도 고난도 없는 삶을 살아가는 것이 복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이것은 바른 신앙이 아닙니다. 원하는 것을 다 얻는 것이 축복이 아닙니다. 예수님을 믿고 교회를 다니는 자마다 다 부자가 되고 다 건강하여 장수를 누리고 자녀들은 형통하며 어려움도 없는 인생을 살아가는 것은 아닙니다. 요한복음 16장 33절에서 예수님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세상에서는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기었노라. 바로 세상에서는 우리가 환난을 당하게 될 것임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또 빌립보서 3장 10절에 보면 내가 그리스도와 그 부활의 권능과 그 고난의 참여함을 알고자 하여 그의 죽으심을 본받는다. 라고 사도 바울은 이야기합니다. 세상에서 환난을 당하게 된다는 예수님의 말씀과 같이 사도 바울은 기꺼이 그리스도의 고난과 죽음에 자신의 몸을 던지고 있다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왜냐하면 고난과 죽음 이후에 부활의 권능을 맛보게 될 것을 확신하기 때문입니다. 시험과 고통은 늘 우리 곁에 있습니다. 분명한 것은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겠다 하는 그 약속이 우리를 시험과 고통으로부터 우리의 삶 속에서 시험과 고통을 없애주는 것이 아니라 바로 시험과 고통에서 승리할 수 있게 해주신다는, 그리고 감당한 힘을 불어 넣어 주신다는 것이 바로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할 내용 사실인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10장 13절에 보면 오직 하나님은 미쁘사 너희가 감당하지 못할 시험 당함을 허락하지 아니하시고 시험 당할 즈음에 또한 피할 길을 내사 너희를 능히 감당하게 하시느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우리는 우리의 신앙의 목표가 예수 그리스도를 닮는 것이어야 합니다. 우리의 신앙의 목표가 예수 그리스도를 닮는 것이라면 바울처럼 예수님이 가신 고난을 내 몸에
내 삶에 채워가는 것이 축복이라는 사실을 발견하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고난 속에서도 항상 기뻐하며 새롭게 됨을 날마다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우리는 모든 것을 다 내려놓고 싶을 때가 있습니다. 고통 속에서 하나님께서 나에게서 등을 돌리셨다고 생각될 때가 있습니다. 이때 우리는 십자가의 고난을 이기시고 영원한 생명, 크고 놀라운 영광을 우리에게 선물로 주신 예수님을 떠올리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예수님으로부터 주어진 영원한 영광에 주목한다면 어느 순간 우리의 고난은 기쁨과 감사로 변해 있을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당하는 고난까지도 우리의 영광을 위한 도구로 사용하신다는 사실을 믿고 나아가시기를 바랍니다. 우리에게 이루어질 크고 영원한 영광을 주목하며 고난 속에서도 기쁨과 감사로 하나님께 나아가 영광 돌리시는 성도님들이 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바울은 핍박과 고통 속에서도 강건하게 붙잡아 주시는 성령님께 자신을 내어 맡겼습니다. 그 결과 복음 전파의 길을 끝까지 달려 나갈 수 있었습니다. 오늘 우리도 피곤함 가운데, 고통 가운데 있고 때로는 우리 가운데 비난의 화살이 우리에게 쏟아진다고 해도 그것 때문에 우리의 사명과 영원한 상, 영원한 영광을 결코 포기해서는 안 됩니다. 우리는 믿지 않는 세상 사람들과는 삶의 목적이 다릅니다. 우리는 하늘에 속한 자입니다. 빌립보서 3장 20절에 보면 그러나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는지라 거기로부터 구원하는 자 곧 주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리노니.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을 기다리는 자입니다. 예수님과 함께 영원한 생명을 누릴 영광을 바라보며 살아가는 자들이 바로 저와 여러분입니다. 영원한 영광을 주목하여 살아가는 사람은 잠시 세상에서 당하는 고통을 하나님께 맡기며 나아갑니다. 혹시 남몰래 눈물을 흘리시고 남모를 고통과 슬픔을 겪고 계시는 성도님들이 계십니까? 고통과 슬픔 뒤에 주어지는 영광을 확신하며 담대히 나아가시는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장차 받게 될 영광은 지금 우리가 당하는 고난을 이겨낼 수 있는, 인내할 수 있는 원동력이 됩니다. 우리 하나님은 우리가 당하는 고난까지도 사용하셔서 복음이 증거되게 하시고 영광을 돌리는 재료로 쓰시는 주권자, 그분이 우리 하나님이신 것입니다. 우리가 겪는 작은 고난 하나까지도 우리를 성숙하게 하고 더 나은 영원한 영광을 이루게 되는 통로가 된다는 것을 믿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오늘 우리가 영원한 생명, 영원한 천국이 아닌 우리 눈에 보이는 현재적인 것들에 우리의 마음을 빼앗기고 눈을 빼앗기고 있지는 않은지 우리 자신을 잘 살펴야겠습니다. 고난 가운데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바라보지 못하고 고난이 없어지기만을 바라며 낙심 가운데 있지는 않은지, 고난을 피하려고만 하는 것은 아닌지 우리의 모습을 되돌아보아야 하겠습니다. 이 코로나19 사태가 진정되지 못한 이 상황 가운데 있을지라도 하나님 나라의 영광을 바라보며 고난과 환난 속에서도 믿음을 지키며 사명을 온전하게
감당하며 나아가는 복된 성도님들이 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